만나, 주인을.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생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해와가 주인이다. 해와는 자기가 주인 줄 알았는데 주인 누구라고요? 아담이라. 이것이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아요. 주인으로부터. 그건 생식의 주인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생식의 주인을 엇받고 났기 때문에 이 생식의 주인을 허락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나요? 아담에게 해와를 줬다는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생식을 통해서 사랑이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있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있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천국도 행복도 자유도 이상도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니? 아담의 생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파탄되면 그 지옥인 거예요. 그래 지옥과 천국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행복도 불행도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도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유가 파탄되는 것도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생식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건 함부로 안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그때까지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름답게 귀하게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첫날 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가치를 다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말씀 속 하나님의 인격을 찾고 말씀 속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찾아야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기냐, 어디서 생겼느냐. 자,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때문에 다 개체적으로 다 개성질체를 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전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수없는 인류가 왔다 갔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내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느끼는 기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슬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거지가 되었더라도 절름발이 되었더라도 그가 인간이란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볼 때 모든 인류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할아버지, 아버지, 뭐 손자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 앞 돌아갈 때 전부 다 하나님 아들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 딸로. 아시겠어요? 영계에 가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어때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혈통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계 가게 되면 우리가 몇 대 할아버지를 모르잖아요. 몇 대 할아버지 모르는데 나를 아는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잘 알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도 없으면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사진을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계에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 알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 낳은 아버지, 어머니 또 알아.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영계가 그 증조하라면 또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데 이런 계통이 바로 뭐냐면은 종족이라는 것인데 그 종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기 하나님 앞에는 전부 형제야, 형제.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지상계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전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라 하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늘 부모란 말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땅 위에 지어놓은 실체를 지은 아담하고 완성해서 아담이 참 부모가 되었을 때, 아담이 참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 채를 쓰고 해와를 사랑함으로 참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고 완성해서 참 부모가 되면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참 부모 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아담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완성 못하는 겁니다. 완성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랑의 세계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녀의 심정, 자녀가 있어야 부모라는 심정을 느끼죠. 또 형제가 있어야 형제의 심정을 느끼잖아요. 부부라는 관념, 상대가 있어야 부부라는 개념을 느끼는, 상대의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의 사랑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없이는 절대 사랑 세계, 심정 세계를 못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랑에 태어나, 사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보유자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정자씨 한 세포에서 내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할 때 누구도 개입이 안, 사랑할 때는 누구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개입할 수 없고, 자녀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 두 분이 사랑하는 곳에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사랑한 그 사랑의 자리에, 누구도 개입할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동참자라니 내가.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 두 분의 사랑의 동참자에서 내가 생겼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때는 부인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도 나를 사랑할 때는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두 분의 사랑이 결합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생이란다면, 그 다음에 아담의 사랑은 장성이고, 아담의 딸은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바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잘 모르는데, 손자 낳고 못 되네. 손자가 굉장히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손자는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자식을 키울 때는 몰랐다는 그게. 장성적이니까. 그런데 완성적인 열매를 놓으니까 사랑에 대한 느낌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본성이 말하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자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지 부모보다 못한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지 자기보다 못한 자식이 되기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형제는 달라요. 형제는 형님이 잘 때, 동생이 잘 때면 그 시기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부모는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마음에 생겼다는 겁니다. 비록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에서 왔다는 그런 마음이. 그러면 내가 생길 때 어디서 생긴다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두 분의 사랑의 동참자에 생겼던 내가.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귀한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물론자들이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 부정해요. 무형색이 부정합니다. 영인치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물질, 육신 중심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다. 그들이 세계예요. 그러나 인간이 육신 쓰고 살다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 뭐 막스라든가 내일이나 김일성 연기 다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상에 살 때 자기들이 세웠던 일을 거짓말을 가만 알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 아는데 그걸 표현 못하고 왜? 지상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지상에서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도 아버님이 찾아가셔서 뭘 했습니까? 주체상 틀렸다 그런 겁니다. 유일상도 틀렸다는 거예요. 주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체지 인간은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지 인간이 유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북 가가지고 주체상을 비판하고 유일사상 비판하고 말입니다.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그 즉시 총살감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의사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책상을 치면서 그런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가셔야 했다는 왜? 그렇게 바로 가르쳐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왜? 영계 가면 그거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별장에 앉아 듣지만 다 듣지 않아요. 그 보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김단이라든가 이기복 같은 분은 아버님 이번은 김일성 주석을 뵙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김일성이가 아버지를 초청하는 겁니다. 모시라 했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를 만나봤지만 내버려움 같은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시고 그 용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진리다 그게. 그래서 모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모시던 사람들은 아주 죽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인사하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런데 아버님은 안 듣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평양에서 헬기 타고 고향 가실 때, 누구요? 김다련이하고 이기복? 그 사람 탔는데 아버님도 그러다는 거예요. 6.25 동란이 북침이라고. 그래, 보통 사람은 그냥 얘기도 못 하는데 아버님 그 즉시, 야, 너 몇 살이냐? 몇 살인데, 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6.25 동란이 어떻게 된 거 알잖아요. 근데 그 6.25 동란 북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버님 즉시, 너 몇 살이냐, 나이가. 그 말은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란 걸 너희들이 보고 있지. 너희들이 남침이 있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원칙을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을 옳다고 따라다니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을 김승수 앞에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 목이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간부들이 아버님 이번에 김일성이를 만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김일성이 만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호랭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 호랭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호랭이 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호랭이 아가리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아가리 들어갔다가 딱 타다 보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입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호랑이 잡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호랑이 아가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아버님의 심정세, 그 아버님이 그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한마디 표현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못 들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어려운지. 그렇기 때문에 이북 가서 차를 타면요, 두 분이 같이 안 태워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한 잔 안 태웁니다. 전부 차를 따로 태워요. 그리고 전부 거기다 지도다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아버님 그렇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 옆에서 주사 한 대 탁 놓으면, 주사 놓으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정식이 있다면 차 세워놓고, 아유, 연세가 많으셔서 좀 이상합니다. 이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것까지 벌써 생각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뭐랄까요. 지키는 그런 내용은 아버님이 지키는 것이 누가 나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심가에 다녀오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귀한.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무슨 말이는 거 아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들어가셨어요. 예. 그런데 김일성 만나고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피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 그랬어요. 참된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 이 말입니다. 참된 사랑이 인간의 혈통보다 더 귀하다고 말이에요. 김일성은 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 참사랑을 놓고 볼 때는 형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들어가실 때 말씀에 표현하고 나오실 때 표현이 달랐어요. 들어갈 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나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참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이 말입니다. 참사랑 때문에 아버님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돌아가셨잖아요. 만일 그때 아버님 안 가서 어떻게 이겼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아버님은 그 때가 왔을 때는 생명을 걸고라도 때를 찾아서 이루어야 된 것이에요. 과정은 길지만 결과는 간다는 겁니다. 짧다는 거예요. 그 시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길 때도 뭘 생긴다고요?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생겨가지고, 사랑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랑에 의해서 뭐요? 성장하고, 사랑에 의해서 완성하는, 사랑이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 완성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고 사랑에 의해서 만나서 사랑을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생겼느냐? 내 것으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모 것으로 생겼어. 부모 것으로. 100%. 내가 생길 때 내 의식이란 게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두 분의 요소로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 정자 속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조상들에 대한 DNA가, 즉 그런 의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난자는 어머니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도 어머니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C는 1%라 그런다면 99%가 99.1%가 뭐냐면은 9%가 뭐냐면 이건 살이에요, 살. 그렇기 때문에 C를 받아서 어머니 난자는 C를 뭐요? 기르죠. C를 C답게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는 뭐라고 그래요? C는 실체와 같고 난자는 뭐요? 보자기다, 보자기. 어때요? 그래서 보자기가 그렇게 정자가 들어가면 난자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정자는 중심이 되지만 보자기와 난자는 보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은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씨가 나오는 거죠, 씨가. 그러면 씨를 만들 때 씨는 뼈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피살, 그게 99.9%가 어머니 것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 들어올 때 어머니하고 들어오지 아버지 안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10달 동안을 어머니의 복중에서 키워서 어머니의 모든 피살을 먹고 컸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란 거 아니에요, 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목권 시대 있어요. 어머니 그 중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그러지 모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중심이라,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타락한 세계는 혼돈하들 원칙은 남아야 뼈다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훌륭하다도 아버지가 중심 때 부모 그랬습니다. 모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두 분이 같이 아들, 딸 낳았지만 성을 누구 성을 씁니까? 아버지 성을 쓰는 것이에요. 미국은 어때요? 결혼하게 되면 여자 성을 뭐로 바꿔요? 남자 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 미국은 횡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종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과 행위 하나 되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상세기는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를 절대적으로 모시고 하나 되고, 또 그렇다 해서 남자가 중심이라고 해서 그냥 거기 쳐들고 나 성격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중심이 되어서 남자를 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 것으로 생겼지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주의는 있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망하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망해요. 네. 반드시 부모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오셔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얘기 않잖아요. 부모주의 그러잖아요. 하나님주의, 부모주의 그러잖아요. 그 천부주의, 부모주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부모가 원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모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죠. 예.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모 말씀 따라가게 되면 잘못된다고, 부모가 올바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참된 부모가 되어 있으면, 원래 타락하던 부모가 되어 있으면 모두 그거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타락해 가지고 참된 아들, 딸을 못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생길 때 뭘 닮아 생긴다고요? 부모 것으로 생긴다. 부모 것으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생길 때 나를 위해 유유해서 생겼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자는 여자를 위해 생겼어요. 여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남자를 위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생기기 전에 그런 원리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원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원리 안에 세웠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면 여자를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그 생길 때부터 남자, 여자는 다르게 되는, 상대를 위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그런 원리를 세웠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생겼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전부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귀한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위에서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위에서 존재하느냐? 생길 때부터 위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뭘 때문에 생기냐? 영생을 위해서, 영생.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죠. 뭣도 모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람이 영계에 올 수 있는 그 영계를 위해서 지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길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우고 힘드니까 누구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보면 그때 영계가 있는 것이다. 그 천국이 있는가 보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가리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야지, 하나님 바로 가리키면 종교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원리 본체론을 가리키면 말미암아 종교 삶이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상 싸움도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 아벨 갈레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때문에 여기 사상 싸움이 그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하는 원리 본체를 바로 가르치고 말미암아 사상 싸움도 끝났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선포하신 겁니다. 아버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어때요? 아버님 말씀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말씀도 안 살기 때문에 어때요? 두 가지다.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랑, 사상 싸움도 끝나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좀 갈등하고 있잖아요. 마음 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말씀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몸이 싸운 사람 절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마음 몸이 통제해야 된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닮았습니다. 성상을. 내 몸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은 성상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의 존재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몸으로 지었는데 몸으로 지어진 실제 내 몸은 보이지만 내 마음 성상은 안 보입니다. 영인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 쓰고 완성해서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영계 가게 되면 영계에서는 영인체가 전부 보여요. 영계가 전부 영인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영원한 영인체, 영원한 영인체. 시장에서 살다가 힘들어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시겠어요? 죽을 수도 없고 그 한 번 가면은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날 수 있기는 지상에서 산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살다 갔느냐? 그 지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올바른 관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싫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 옳다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그게 바로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14만 4천 무리라고 해서 꼭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락한 창조 이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의해서 재림주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속사람을 완성시켜서 영인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인간이 바로 뭐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14만 4천 무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꼭 숫자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무지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태어날 때는 영생을 위해서 영계를 생각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생일 때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그 안고 주일날 같은 데는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은혜가 어려서 점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커가지고 안 됩니다. 이미 이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 내가 생겼어. 타락한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타락한 세계에 이렇게 배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원리를 알고 축복을 받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그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다 배워가지고 굳어지던데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때 일하라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축구 과정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세들 전부 다 그래서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다요? 그 부모들이 고생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선녀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귀한 일을 했던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가 그 일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부모를 모시구나. 내가 우리 부모는 훌륭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세상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는데 오는 뜻길을 따라가다 거지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못 가르치다.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관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럼 영원한 세계는 완성에 돌아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완성해야 되고, 언제가 있어도 안 되고, 개인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 왜? 사랑의 세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로서 원인적인 하나님 닮아가지고 살 때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사랑해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두 분의 사랑에 동참자로 태어났고, 부모 것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유효해서 살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단 한 시간 살다 가면 그 영인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계가 가면 그 있다는 것이 제가. 근데 복중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실제 와서 영인체가 숨을 쉬는 실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 가는 거라고. 태어나서 한 시간이라도, 한 1분이라도 숨을 쉬고 간 사람 다 다는 거예요. 예. 숨을 쉬었단 말은 영체와 육체가 연결할 수 있는 그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복중에서 A가 노는 것은 그 육심이에요, 육심. 아시겠어요? 그래서 A가 나와가지고 응에 울지 않으면 죽은 애기가 되는 거예요. 응에 울 때 바로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영인체와 육체가 상대성을 띠는 거예요.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세상 지식 가지고 그런 하나님 섭리를 알게 되요. 아무리 이전 그 성경 가지고 공부해도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성경의 비밀, 종교에 대한 비밀, 철학의 비밀, 사상의 비밀, 이 전체세계 모든 비밀을 전부 다 밝힌 겁니다. 그리고 밝힌 것이 그 해결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대안까지 다 가르쳐 줬어. 그러면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기 생각을 찾아가 안 돼. 아버님 말씀 중에 찾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채를 못 썼으니까. 아버님은 모든 걸 채를 쓰시고 다 가르쳐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책임만 남아있다. 종족적 메시아 책임만. 그 아버님 마지막 기도하는 보십시오. 아버님 책임 다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 다 했다는데 뭘 하셨냐 따진 사람 있잖아요. 어? 아버지 해놓은 것이 뭐 있냐 따진 사람 있어요. 또 그리고 저 가정연합에서는 희망전지인데 영상을 통해서 몇만 명 모였습니다. 거기 무슨 아프리카 무슨 수상이 나와가지고 축사.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통일교 얼마나 잘하는 아버지도 못했는데 어머니 하고 있다. 그 누가 닦아놓은 기반이야?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 쓰신 거죠. 그걸 자랑하고 있지. 그걸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는 다 잊어버리고 뿌리는 잃어버리고 이 가정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없으면 말라버린 겁니다. 뿌리가 썩고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유에서 산다. 왜 유에 살아야 되냐? 생길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유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 살 때 내가 유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사랑했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완성시킬 때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상대가 완성하면 내가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이런 이론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 목적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전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개체 목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그 개체 목적 끝나는 거예요. 그 개체 목적이 뭘 위해서요? 전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전체 목적이 이루어지면 개체 목적 자동적으로 살지만 개체 목적을 위하다 전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개체 목적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은 개체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체 목적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이 죠. 하나님이 바라는 욕심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욕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사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 말씀 실체가 된다 그랬죠. 말씀 실체. 그러니까 말씀 실체란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실체니까 말씀이 무슨 뭐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말씀 빚어 만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실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도 내가 살고 말씀도 생각하고 말씀도 생활하면 그 말씀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아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서 뭘 믿습니까? 예수 뭘 믿어요? 예수 가르치는 말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가르치는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계신 곳에 나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아버지 같이 생활하고 아버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바랐던 목적을 위해서 가게 되면 내가 영계가 아버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목적과 동기가 다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영계는 반대예요. 아버지권에 가는 겁니다. 이 영계가 아버지의 영계인데 이 영계 전체가 천국이 되어야 될 건데 인간들이 살다 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도 지옥과 같은 곳이 있고 낙원 같은 곳이 있고 중간 영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계시는 그 최고의 상위급 영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권에 가지 않고는 아버지를 보기를 보는 겁니다. 중간 영계 아버지 보기를 보는 거예요. 먼 데서 느끼지를 못하죠. 아버지 앞에 같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지상에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상 생활이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지상 생활이. 그래 지상에서 무슨 박사기니 무슨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니 권력을 가진 무슨 권력자니 명예를 가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 예, 그런 것이 오히려 아버지 앞에 그늘이 되고 아버지와 단절시키는 요소가 되다. 그걸 전부 다 벗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못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닮지 못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달했던 그 기준에서 영업 같다면 지금까지 20년, 30년 발달했다면 지금은 1년이면 10년, 20년 발달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기초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데서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냥 삼성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그런 개발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기준에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세계가 필요한 거. 그럼 그 회사 하나는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술은 가는데 사람이 기술을 지배해야 되지. 기술이 사람을 지배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사람을 끝낸다 그랬어요. 그건 멸망이죠. 전쟁이 사람을 끝낸다면 인간은 전쟁은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끝을 내야 돼요. 전쟁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안 달렸는데 평화하자? 안 되는 거냐.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하자? 사람은 안 됐는데 통일되자고요. 사람이 왜 통일되잖아요. 통일 필요 없어요. 사람이 통일되면 되는 거예요. 국경선 그 하루 종일 무너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속으로 어떻게 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혜정이 항상 그 한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아들, 딸이 되어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계에 가보라는 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람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권력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도 권력 벗으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천한 사람이 되죠. 오히려 감옥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리 밑에서 거지같이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못하잖아요. 감옥 가면. 군세를 가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은 과학이 사람을 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하는 거니 심장의 고동을 심장의 고동수를 뭐라 할까요? 주파수와 맞추게 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 심장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 정도 발달됐어요, 지금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어디 목적에 가는데 이 항해사에게 조정해가지고 간 행로가 틀렸다. 반대로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 때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벌써 과학자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공 지금 지능이 있잖아요. IT. 우리 누구야, 바둑 이세훈이 보세요. 구단이 세계에서 권위 있는 분인데, 그 인공지능 치지 않아요. 3대1을 졌지 않아요. 자, 그거 바로 무슨 말이냐. 거기는 1200명의 고수들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 속에. 그럼 한 사람과 1200명의 고수하고 이겨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쟁하고 쓰게 되면 앞으로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 평화로운 세계로.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따라와야 될 건데 못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내년에 우리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5년 동안에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도자 뽑아놓으면 그런 겁니다. 그 내년에 이제 만일 지도자를 올바른 사람 못 뽑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 거지 나라 되는 겁니다. 거지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은 한 30년 1980년도는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1980년 이후 90년, 2000년 벌써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한 40년 가까이,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될 시절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날에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세계를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보릿고개?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예. 근데 우리는 보릿고개 알잖아요. 얼마나 배고픈 시대인지. 보릿고개가 뭐냐? 쌀이 다 1년 떨어져가지고 보리 농사해가지고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 사이가 지금 보릿고개예요.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물 뜯어 먹고, 나무 껍질 뜯어 먹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된 거예요. 그 보리가 이길 때까지. 익지 않은 보리를 잘라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리서 그걸 잘라서 덜 익었기 때문에 삶아가지고 말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겠다는 말이에요. 그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본 사람 보릿고개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미국보다 잘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우리 교포들에게 뉴욕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미국 오니까 미국에 있는 거 우리 서울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 이거. 그리고 자기가 미국을 처음 왔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왔다고 그랬어요. 처음 왔다고. 그래 놓고는 내가 뉴욕 거를 돌아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거, 뉴욕에 있는 거 서울에 다 있습니다. 이러고 자랑했는데 그 다음날 증권회사 가봤더니 그때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세계 증권회사 가보고 손 들었어요. 그때. 이게 미국이나 이게 대국이나 대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 경제, 앞으로 기업 경제가 돼요. 기업 경제. 반드시 그런 때가 와야 됩니다. 시장 경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업 경제인데 기업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업 경제를
그 기업이 발전하면 그걸 갖다가 뺏다가 그냥 나눠줄 건식이 아니에요. 기업 경제가 되지만 그 최고 기술을 확대시킨 겁니다. 회사를 또 만들고, 회사 또 만들고. 그러면 나라 지도자, 젊은 사람 전부 다 회사 직원이 되는 거예요. 고급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모두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국가는 그 뭐라 그러냐. 그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경제가 돼야 돼.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니까 그건 자기 살기 위한 것이고 세계적 경제 속에서 싸워야 될 것은 뭘 가지고 해요? 기업을 가지고. 기업.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삼성이나 대우라든가 현대 이런 기업을 국가가 보증하면서 국가가 밀어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돈이 시작하면 돈이 없잖아요. 사채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사채들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돈 벌어 거기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어요? 사채 전부 동결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뭘 했어요? 경제를 보면 국가가 기업을 돕고 국가가 기업을 보증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발전하는. 그렇게 앞으로는 기업 경제가 돼야 돼요. 기업 경제. 그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도자만 바로 만나게 되면 10년 안에 그렇게 올 거예요. 10년 안에. 앞으로 다음에 차기의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되게 되면 5년 안에 그런 때 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뭐예요? 대기업을 전부 다 빼앗다가 뭘 하다고요? 가난하면 알아주자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통제하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람 안 뽑잖아요. 왜 안 뽑느냐? 밑에 있는 그 일하는 그 노동자,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뭐예요? 자기들 일자리가 뺏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에는 노조가 없어요. 공산주의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무화 때문에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러게 옛날 막스라든가 스탈린 보기 때는 세계 노동자 농민들이 골기하라 그랬잖아요. 노동자 농민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을 대결할 수 없어.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노동자 농민이 동원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유. 정말 자유 이념을 중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결속해야 돼. 그것이 기업 경제예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이 하루 눈을 뜨고 출발하면서 숨을 쉬고 사는 생활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 딸로서 내가 한 세상 살다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는 본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살지 못하고 타락의 인간의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수없는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오는 현실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 인류가 산다고 한다면 인류는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 중심, 절대 사랑, 절대 심정을 중심한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이 원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될 수가 없고 올바른 자유와 평화로운 통일된 세계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때가 되어져서 그런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실체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어있지 못하고 있는 통일가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참으로 한심스럽고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소소한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공박이 되었사오니 주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욱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와 기도할 사옵나이다. 아주.